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새벽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다시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원래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던 사람 가족들이었죠. 형제들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세워지고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또 예수님의 충성된 그러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이 전성에 따르면은 이 야고보는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인 것을 전성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고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리게 됩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야고보가 다시 그 떨어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곤봉으로 야고보를 때려서 죽게 되어짐으로 순교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전승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를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렇게 쓰여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바로 이제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핍박과 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로마 각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버린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던 그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그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바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삶의 길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야고보는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지표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이 의미는 구약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야고보서는 그 당시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동일한 함께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경건의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경건의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경건해져 가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이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군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훈련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군사가 되고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군사들인 거죠. 훈련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그래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사된 성도가 받아야 할 이 경건의 훈련, 참된 경건의 훈련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5가지로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경건의 삶은 바로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그 단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가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반듯하게 세운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 경건하게 산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훈련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요, 변화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변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예배했느냐? 헛된 것을 예배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헛된 것. 우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정확한 대상도 없이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말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으면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죠. 현장 예배, 의식의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경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시고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듣기만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상고하여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삶에 나아가서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서 좀 이렇게 다르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점잖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마음만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거룩, 성도의 경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경건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의 훈련과 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준 성경 통도 꼭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5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두면서 성경도 여러분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으면서 쓰는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4,500원밖에 안 되는 그 책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함으로 경건한 성도로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밥을 먹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토교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해 나가시고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성숙의 수준이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스스로 또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의 삶은 절제의 삶입니다.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 이 거짓 경건은 언어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 경건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서 자신을 경건하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죠.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데 그 마음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느냐? 말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겨진 그 말씀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심겨졌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헛된 경건이다는 거예요. 잘못된 경건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이제 인격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격의 변화들이 이제 말로써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변화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그 변화에 더하여서 언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언어에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언어의 수준이 곧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많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언어 생활도 변화되어져 있고 삶의 모습들도 변화되어진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이 언어에, 우리의 삶의 행동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19절 말씀에서도 성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하는 것, 성을 내는 것, 이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동료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쌓아온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특별히 분노, 성냄을 잘 절제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슈퍼마켓에서 이제 쇼핑 카트에다가 어린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 칭얼대면서 소리내야 계속 우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두 번 참다가 이제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조용하라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남자는 계속해서 조용한 음성으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미야 참아야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이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참 아기를 참 잘 다루시네요. 어린 지미를 달래는 모습이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아이의 이름은 지미가 아니고요, 제가 바로 지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남자는 아기를 달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달랜 거죠. 자기의 감정을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가 왜 성내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향이 좀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충분히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먼저 하고 화를 먼저 내는 그런 성향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성급하게 듣고 대답하는 그 가운데 빚어지는 오해와 분쟁을 경고하면서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렇게 하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감정을 조절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또는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가리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보여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워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가리워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절제의 삶입니다. 말을 절제하고 또한 감정을 절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참된 경건의 삶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27절에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방식으로 탁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 삶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세속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봉사가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와 성도의 위기, 그것은 바로 세속화에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세상의 기업을 경영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를 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교회만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분 독특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지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위기도 세속화해 있죠.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 앤 테이크 문화, 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 순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Take and give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봉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섬기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까? 그것이 바로 직분이고 우리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개인의 세속화를 이야기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임금이 거대한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 안에 방 하나를 만들어서 왕이 직접 자물쇠를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매일마다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저 방에 얼마나 귀한 보물이 있기에 왕이 자기가 자물쇠를 가지고 자기만 들어가서 이렇게 그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가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한 신하가, 한 종이 그 방문 틈을 안에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들여다보는데 그 방 안에 값진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것은 목동이 입는 낡은 옷 한 벌이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옷은 바로 그 임금이 왕좌에 오르기 전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왕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찾아가서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바라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에 결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의 감격,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경험 많다고 동료를 무시하고 우쭐거리지 않고 늘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특별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시고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참된 경건의 삶은 구제와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건은 그의 희생과 그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구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죠. 예수님의 삶은 섬김이었고 구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종교를 이렇게 각 종교별로 대사회적인 사업들을 따져보면 사실상 기독교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늘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수치상으로 따지면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재정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부족하다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아,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그 세상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가 아직까지 그래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이래야 돼.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래야 돼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세상 그 당시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보고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불신자들이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구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교회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가난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진 것을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확장된 경건입니다. 물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경건의 훈련이지만, 거기에 경건은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러한 경건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가 샘터교회를 위해서 드린 건축헌금은 우리의 경건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요청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요청하는 것이 저도 말하는 저도 부담이지만 또 그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그런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쁨으로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교회가 강조하고 강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경건을 훈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여러분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록 그것이 부담이 되더라도, 또 어떤 면에서 강조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런 훈련을. 그 훈련을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받은 훈련대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진짜 경건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할 때, 이 돌아보다라는 이 말은요, 한 번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방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돌아본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한 번 도와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씩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구제와 섬김이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체질화된 사람. 차후에 또 이러한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기회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와 수준에 맞게 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서 우리 성토교회 성도들의 그 경건의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받은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날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여러분 7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021년 이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경건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꾸준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 절제의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봉사와 구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한 해가 2021년 남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로, 또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 열매를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